자, 우리 오늘은 계시록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자, 먼저 박스를 칠 텐데요. 자, 박스를 치고 시작하죠. 20장 1절부터 6절까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시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는 천년왕국과 흰 보좌 심판입니다. 천년왕국과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박스 다 치셨습니까? 네, 1절부터 6절, 그 7절부터 10절, 그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우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20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물론 위에 써져 있지만 우리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 달아놓으시고요. 7절 옆에다가는, 11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흰 보좌 심판. 이렇게 써놓으세요. 흰 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옆에는 흰 보좌 심판, 1절 옆에는 천년왕국.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천년왕국, 그리고 흰 보좌 심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그리고 다니는 신앙의 공동체마다 이 천년왕국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교회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전천년설. 네, 우리 교회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형태를 뭐라고요? 전천년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재림의 도표를 한번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 한 명이 끝나고, 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찾아왔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생겼어요, 도표가? 제가 배웠던 도표랑 다른데요? 그래서 맞아, 달라. 그때 나중에 내가 계시록 할 때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취업해서 서울로 갔어요. 소은아, 보고 있니? 보면 꼭 기억해 두려. 그 친구가 저한테 서울로 가면서, 제가 이제 이별할 때 최대한 안 울려고 이제는 제가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지껏 한 명도 안 운 사람이 없었는데, 소은이를 이제 서울로 보내려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안 울었거든요. 제가 밥을 안 울었는데, 얘가 마지막에 데려다 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는 큐티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큐티 하면서 누군가 정해준 본문, 누군가 정해준 가이드로 묵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는데,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는데, 혼자 운전하면서 눈물을 수나 이러면서 내가 안 울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냈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계시록 다 공부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영상 보고 다 카톡 보내면 알겠지?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놨어요. 자, 그냥 먼저 볼까요? 자, 스가랴 말씀을 봅시다. 스가랴 말씀. 자, PPT 볼 거예요. PPT. 자,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문 첫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막내까지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이 보니까 딱 천년왕국인데 이 8절 보여주세요. 그날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꽃들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경 구절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그날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꽃들이 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근원적으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스가랴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딱 두 구절만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만 한 4주에서 5주 공부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다 끄집어내면 한 4, 5주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 하겠어. 다음에 따로 날 맞춰서 합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천년왕국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 좀 이따가 기도회 때 부를 찬양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왜 나오는 거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가장 완전한 세상의 왕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실 것입니다 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천년왕국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년왕국은 이 20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가 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표를 잠깐 한 번 더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이거 더 넓힐 수 없어? 이것이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를 향한 급격한 분위기가 흐르고 7년대 환란이 있고, 그리고 공중재림을 하시고 지상재림을 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단이 이제 완전히 결박되고 이 1000년 동안 더러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상황을 천국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천년설이다 그러다가. 그럼 왜 전천년이야? 천년이 뒤에 있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재림이 기준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오케이? 천년왕국 뒤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아예 천년왕국 없으면 무천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왜 전천년설이라 그런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뒤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없다 그러면 무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20장이나 21장 그 밑에 칸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름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천년은 상징적 숫자예요. 상징적 숫자. 그래서 천년 왕국은 없어요. 천년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없다. 천년 왕국은 그냥 없는 거야. 게다가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오죠. 뭐 7년 대환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 환란은 지금 성도 교회가 사단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그냥 우리가 지금 뭐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특별하게 없이 지금 뭐만 기다리냐면 재림만 기다려요. 재림만. 자, 재림만 기다리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이 있겠죠. 자,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자, 후천년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예요. 요거. 초림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겁니다. 자, 후천년설은 재림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랑 좀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딱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있어요. 이 후천년설에서 엄청 강조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아주 강조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설교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설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하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또 한마디 쓸 수 있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후천년, 천년왕국 후천년이에요. 자, 그러면 후천년설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 들어보셨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이 여기서 보이는 이곳에 임하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자, 이 찬양이 나오죠. 왜 나와요? 지금 이 땅이 천년왕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뭘 꿈꾸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후천년설을 기준으로 한 신학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이고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라고 배우는 게 후천년설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저는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후천년설 찬양 안 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단이나 잘못된 게 아니라 요 천년왕국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천년왕국이 요런 후천년설보다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림은 공중재림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고 다시 한번 지상재림 하신다. 요게 가장 성경 그대로를 해석하기에 가장 알맞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도표가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가 요렇게 픽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찬양도 막 달라지고요. 막 달라지고, 막 달라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 맨날 찬양 듣는데 요즘 약간 맨날 이 천년왕국하고 재림만 하다 보니까 찬양 듣다가, 이건 오케이. 이건 후천년설, 오케이. 막 뛰다가, 이건 오케이. 이건 전천년설. 이러면서 혼자 어제도 막 집에 들어와서, 여보, 이 찬양 뭔 줄 알아? 여보, 꽃들도 뭔 줄 알아? 이거 천년왕국이야.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운동하고 찬양 듣고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는 이제 요것도 이 전천년설도 두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신다.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한 방에 온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나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않고 딱 크게 무천년설. 근데 사실 무천년설은 좀 애매해. 이건 좀 애매해. 그래가지고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요. 근데 후천년설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아. 되게 좋잖아요. 내가 설교로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 주님,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그럼 막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더 전도하고 영혼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은 저는 볼 때는 더 맞는 건 뭐냐면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점점 악독해질 것이며 우리는 점점 더 돈을 사랑해질 것이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갈 것인데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냐에 따라서 후천년설로 갈리기도 하고 무천년설로 갈리기도 하고 이 도표가 나온 것처럼 전천년설로 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정리하지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뿐이죠. 자, 20장으로 다시 갈까요? 나만 가면 되는구나. 자, 보세요. 20장. 내가 봄에, 노란색으로 칠해봅시다. 내가 봄에. 아주 그냥 요한이 확실하게 본 거예요. 뭐를 봤느냐? 천사를 봤어요. 천사 인물 색깔 합시다.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천사가 뭐를 들었냐면 무저갱 열쇠, 초록색으로 무저갱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 자, 요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라는 건, 무저갱은 끝없는 암흑을 얘기하거든요. 끝없는 암흑을 얘기해요. 그냥 지옥처럼 막 끝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 자이로드롭 10만 배 붕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 계속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암흑 같은 그 열쇠에 있는 그 공간의 열쇠를,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 손에 딱 가지고 하늘로부터 딱 내려왔어요. 자, 지난주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지만 아마겟돈에서 두 명의 존재가 다 잡혔습니다. 누가 잡혔냐 하면
짐승이 잡혔고, 자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혔죠. 그리고 모두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존재가 안 잡혔어요. 뭐가 안 잡혔냐면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안 잡혔죠. 그런데 드디어 잡혔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인물 색깔 하시고 인물 색깔 하시고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은 뭐냐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 그래서 초록색으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뭐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사탄 없는 세상이 오는 거야. 사탄 들리지 않는 거죠. 써놓으세요. 사탄 없는 세상.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천년왕국 임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잡아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죄도 없고 어떤 물질적인 쾌락도 없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저만 즐긴 포항에 좋은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어제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왔었거든. 뭐가 있었냐면 롯데백화점에서 하회탈 공연이 있었어요. 안동에서 진짜 하회탈을 만드는 분들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뭐 남사당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징 치고 꽹가리 치고 연극하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왔었어 어제. 그래서 한 40분 공연을 했거든요. 뭐 했냐면 백정이 소 잡는 공연, 그리고 그 파괴승이라고 그러죠. 승이 여자 꼬시는 공연, 그리고 선비랑 양반이랑 싸우면서 그 양반께 찐빠 먹는 공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랑 이제 애들도 막 사진 찍어서 야 지금 빨리 와라 이거 언제 보기냐. 그런데 막 하회탈 쓰고 진짜 나와서 막 춤추고 막 태평소 나 그 태평소 아저씨 나중에 한 50분을 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이렇게 갔는데 태평소를 50분 불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를 짚고 걸더라고요. 막 계속 50분 내내 태평소 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죽겠더라. 그런데 그거를 보는데 그 테마가 뭐냐면 그냥 그 그리고 그 선비들 그냥 윗사람들 잡아 끌어내리고 결국은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그냥 나오던 그 대본이었던 것 같아. 그냥 느낌에 그냥 꾸준히 우리 조선시대부터 흘러온 건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인간이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 그 남사당패가 그렇게 하는 그 전통 하회탈 공연이 너무 재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을 들어가면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영화로 바뀐 거고 이게 그냥 연극으로 바뀐 거예요. 여전히 거기 안에는 영화 안에나 연극이나 넷플릭스나 OTT에서 전부 다 뭐가 테마냐면 전부 다 음란한 거, 전부 다 성에 관한 거, 전부 다 위에 사람들은 정말 막 돈 많은 사람, 다 나쁜 사람들 막 온갖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리고 다 끌어내리고 막 팔뚝 이만한 아저씨가 갖고 막 범죄 영상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런데 그 100여 년 전에는 그걸 남사당패가 막 태평소 불면서 막 그 저질스러운 개그하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라고요. 막 양반들을 까내리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 2000년 전의 연극이나 지금 연극이나 그냥 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본능이거든. 그러면 여전히 왜 이런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본능 안에 꿈틀거리거든.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들을 막 끌어올르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없는 세상으로 싹 다 집어 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뭐라고 해놓으시냐? 어디 해놓으시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를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사단을 확 끌어 잡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확 집어 던져버리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사탄이 멸망을 하고 누가 주인 되시는 세상? 예수님이 왕 되시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 야, 앉은 자. 자,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1 해놓으세요. 1.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자, 또 두 번째, 이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정말 고생해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7년 대환란 동안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통하는 그 모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더불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모든 믿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세상.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몇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해서 첫째 부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자, 뭐가 없대요? 둘째 사망이, 그 둘째 사망,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뭐가 있냐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개념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몇째 사망?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소천하신 분들은 어떤 사망을 겪으신 거예요? 첫째 사망.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부활시키신다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주님 곁에 가면 그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멸, 영원히 둘째 사망에 빠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둘째 사망은 없는 거야 된다고 성경에서 써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 써놓으세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찬양하라 예수를 나오잖아요. 그 찬양이 왜 나와요? 이곳에서 진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도표를 보는 것처럼 이 천년왕국이 되어서 요 천년왕국에 완전히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무저갱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공동체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죄 없는, 사탄 없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찼습니다. 자, 1000년이 끝났어요. 1000년이 끝날 때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발악이에요. 자, 마지막 발악이 벌어집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발악을 봅시다. 7절. 자, 1000년이 참회, 요한이 100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00년이 참회,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사탄을 하나님이 잠깐 옥에서 놓아주셨죠. 인물 색깔. 사탄을 옥에서 놓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 장소 색깔, 곡과 마곡을 미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곡이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 쪽이고 마곡이 러시아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곡과 마곡은 왕인들만 써놓으세요. 여기에 곡은 러시아 아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에 곡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천년 왕국을 통해서 세상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이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을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했었던 말씀처럼 거기에 있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모아서 싸움을 한 번 더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둘렀어. 그런데 이 전쟁은 승산이 있다 없다? 승산이 없다. 노란색으로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국 뭐가 무너집니까? 미혹하는 마귀, 인물 색깔 하시고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불과 유향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누구도 무너져요? 짐승, 거짓 선지자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써놓으세요. 지옥불이죠. 불과 유황이니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마지막으로 사탄이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에서 잠깐 올라와서 한 번 더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해. 그런데 이미 게임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어. 써놓으세요. 끝! 써놓으세요. 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하시면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자, 저를 보세요. 자, 도표를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를 이제 칠판 잠깐 보세요. 칠판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지금 마지막 천년 왕국에서 무적행에서 마지막 발악까지 했죠. 마지막 발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후에 이제 완전히 양과 염소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는 양이니까 오른쪽, 너는 염소 왼쪽으로 완전히 딱 해서 갈라버려. 그러면 여기서 뭐가 결정되냐면 영원한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 해서 영생과 영멸의 길로 완전히 심판으로 가르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자, 미리 설명을 하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 무슨 기준이냐면 믿음의 기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준. 자, 우리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없다. 다시 한번. 심판이 있지만 없다. 자,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좀 이따가 하나씩 볼 겁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보자 심판, 흰 보자에서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생명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박노아 써 있어야 돼요. 주님 써 있기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애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아빠! 그러면 동명이인은 어떻게? 모르지 뭐 다 구분이 되겠죠. 박노하면 이 박노하고 박노하면 저 박노하고. 왜냐하면 유튜브에 박노하 치면 경찰청 원목 박노하 목사님이 나오거든요. 예, 얼굴이 되게 그 쪼글쪼글하신 어르신이 한 분 나와요. 그분도 박노하 목사고 여기도 박노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도 적혀 있을 거고 이 목사도 적혀 있을 거니까 생년월일 태어난 시가 다 다르니까 뭐 있겠지 뭐 한자도 다 다를 거고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심판. 다시 한번 행위심판. 성경에서 계속 기록됩니다. 믿음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심판을 받아요. 행위심판.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정도 수준의 도덕적 수준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나? 괜찮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괜찮거든요. 우리 정도 살면 되지 뭐. 우리 정도 살면 되지. 우리 정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정도 들어가는 천도짜리 지옥하고 아주 나쁜 놈들 있죠. 지금도 나쁜 죄 짓고 있는 놈들. 걔는 몇 도 정도 들어가야 돼요? 한 10,000도 정도 들어가야 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어차피 지옥 들어간 놈들은 똑같겠지만 우리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이제 성경에는 1,000도다 10,000도다 안 써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게 10,000도든 1,000도든 뭐 100,000도든 상관할 것 없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심판의 형량이 결정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판이라고요? 마지막에 받게 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심판이냐면 마지막에 받게 될 흰 보좌 심판이에요. 옛날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헷갈려요. 왜냐면 보좌가 100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흰 보좌 심판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쫙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크고 하나님 색깔을 해주세요. 흰 보좌와 그냥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무슨 보좌라고 나오는 거예요? 흰 보좌 나오죠? 하나님 색깔로 해주세요. 하늘색으로 흰 보좌와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딱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딱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막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든 생명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책들이 펴 있어. 책들이 다 펼쳐 있어. 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2개입니다. 또 다른 책,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책이 첫 번째 책이 있죠. 1. 두 번째 책 2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에요. 자, 여기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 자, 그리고 또 다른 책, 요 책이 있죠. 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책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냥 구분하려고. 죽은 자들을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행위 심판을 받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천국에는 행위대로 등급이 매겨진다, 안 매겨진다? 안 매겨진다.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 전도 안 한 사람은 개털모자. 제가 우리 부흥회 때, 저 어릴 때 맨날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도 안 하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쓴다. 도대체 개털 모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개털로 만든 모자를 머리에 씌워주니까 전도 안 하면 개털 모자 할렐루야 그럼 막 전도해 막 맨날 그랬다고. 나는 그때 무서웠다고요. 어릴 때 목사님이 부흥에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개털 모자 그러니까 막 개털 모자 쓰기 싫어갖고 학교 가가지고 전도하면 애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러고 그 혼자 상처받고 나는 전도 너무 하고 싶어서 너 우리 교회 갈래? 싫은데? 나 개털 모자 쓰면 안 되는데 그걸 맨날 개털 모자 꿈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국을 등급으로 나누니까 그런 거야. 아,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등급 나뉘면 이 땅에서도 돈 없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에? 얼마나 서러워. 천국에 등급이 있으면 돼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천국은 행위대로 등급이 나눠지더라.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황금성, 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대충 믿으면 콘크리트, 나머지는 벽돌 뭐 이렇게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정원한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는데 노란색을 넣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던져지느냐? 장수 색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펴봅시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 요거는 심판에 대한 거고 요한복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고린도 후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여기서도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이거 여러분 많이 아는 찬양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신약성경 362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 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안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단박에 십자가에서 들이셔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기와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도표가 사실은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서 이 흰 보좌 심판에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갈리냐면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로 그 두 가지 심판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생의 길로, 두 번째는 영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장 15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는데 똑똑똑똑똑똑똑똑 두드려요. 그리고 문을 빼꼼 열어. 누가, 야, 너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때 여기에 저 라이트하우스 포항 다니는데요,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저 집사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안수 집사인데요, 저 성도인데요, 성도 일단 보류,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오케이, 목사 환영. 그렇지, 너는 목사 훌륭해. 뭐 이런 거 있냐고요?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단 하나도 갔는데 당황함 없이, 저 없어요? 이렇게 쓰러짐 없이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올 줄 알았다, 어서 오시라, 목사님 계셨네요 하면서 만나는, 목사님 이러지 않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